따지셔도 됩니다.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를 여기서 드리지 않고 야외 예배를 드렸는데 어디 갔죠? 우리 네, 산청 어디요? 오케이, 동의보감촌. 동의보감촌이 왜 생겼는지 여러분 아시죠? 거기에 그 허준이 최초로 우리 외과 수술을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외과 수술을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동굴에서 수술을 했던 그것이 맹장 수술이다 아니면 마음 수술이다 이런 설왕설래하는데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역사적으로 문헌을 살필 때 그렇게 허준이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 외과 수술을 할 정도로 그렇게 시행했던 동굴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점으로 해서 그 일대를 동의보감촌으로 개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허준이란 인물이 굉장히 조선시대 유명한 의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의학 저서에 보면 감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감초. 감초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감초를 이렇게 조각을 씹어보면요. 나무 조각인데 달달합니다. 근데 그 의학 저서에 동의보감에 5장 6부에 차가운 열기와 나쁜 기운을 다스리고 눈, 코, 입, 귀와 대소변의 생리를 정상으로 되게 하고 모든 혈액과 맥박을 소통시키고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하고 영양 상태를 좋게 할 뿐 아니라 모든 약의 독성을 해독하고 이런 두 가지 석약, 즉 광물질 성분과 1200가지 초약을 서로 조화시켜 약효를 잘 나타내게 하므로 별명을 국노로 한다.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장황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만병통치약 같은 느낌. 그런데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모든 약재들을 조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국노가 뭐예요? 국노. 제가 일부러 한문을 적으라 했습니다. 네. 나라의 원로라는 뜻입니다. 나라의 원로. 그러면 약 중에서 원로란 말이에요. 원로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국노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존경받는 위치에 있으면서 사심없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통령이나 임금에게 조언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국노예요. 그러면 감초가 약재의 국노라 했으면 그 감초가 독성이 있는 것들은 빼주고 약성이 있는 것들은 더 강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간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교회 같으면 우리 장로님들이 사실은 우리 한가족 교회의 원로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원로라는 단어를 보통 보면 나이가 많은 분들을 원로라고 그러는데 그런 분, 우리 나이가 많을수록 경험이 있으니까 원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함께 조직하는 이 조직 사회나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감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감초 역할을 좀 부정적으로 쓰잖아요. 약방의 감초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사건건 끼어드는 사람을 약방의 감초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틀린 말입니다. 사실은 약방의 감초라는 뜻은 모든 약재들을 조화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에게도 이런 아주 귀한 나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더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감람나무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보면 올리브 나무죠. 올리브 나무. 우리말로 감람나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신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푸른 감람나무 같다라고 그렇게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푸른 감람나무 같은 축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어떤 축복의 역사를 주셨습니까? 어떻게 약속하고 있습니까? 그 축복의 말씀은 오늘 푸른 감람나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감람나무가 나무잖아요. 그냥 나무예요. 푸른 색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푸른 감람나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감람나무처럼 항상 푸르게 살아가는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싱싱하고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그런 나무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감람나무는 푸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생명력이 강하고 젊고 건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 성경 말씀은 보통 보면 구절만 따서 보면 오해하는 수가 많아요. 오늘 표제가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맨 앞에 먼저 표제를 한번 보십시오. 52장 그 앞에 보면 다윗의 맞서기를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다윗이 지금 이 이야기는 사무엘상 21장 22장에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소년들과 함께 달아나다가 노베에 있는 그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다윗이 왔네.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그런 용사구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다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병사들을 대접을 하고 진설병으로 대접을 하고 골리앗이 차던 그 칼을 다윗에게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도액이라는 제가 뭐라고 해야 놈이 이 장면을 보았어요. 근데 이 도액이 이 사실을 사울에게 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 85명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만 다윗에게 피하게 됩니다. 이런 도액의 행위에 대해서 다윗이 막 분노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2장 22절에 보시면요.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구할 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비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연고로다.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나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절부터 52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전부 그 도액에 대한 사실은 저주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즉 하나님이 영영이 너를 멸하시며 너를 취하여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생존하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라. 이게 5절이에요. 5절. 그러니까 결국은 아비멜렉과 그의 동료들을 해쳤던 도액에 대한 저주의 말인 거죠. 이런 내용이 아주 슬프죠. 가슴 아픈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 다윗이 마지막 8절 9절에 가서는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나는 푸른 감람나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러한 여러분 어떤 이런 친구들의 죽음이나 억울한 죽음들을 볼 때는 우리 가슴이 무너지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시지?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서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시편들을 보시면 여러분 대부분 그래요. 시편 1편 3편의 대표적인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8절 말씀과 여러분 묘하게 연결점이 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8절 한번 띄워보실래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푸른 감람나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찬송하려다. 모든 일에 형통하다. 이 1편 3편과 우리 52편 이 8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생명수가 있고 항상 푸르고 열매가 많다는 거예요. 사실대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집 성전에는 푸른 감람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특별히 생명력이 있는 존재로 그 사람을 번성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그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푸른 감람나무처럼 번성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초라했습니다.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집 성막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그 고난의 길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일하심을 다윗은 발견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번성하도록 일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 번성하고 푸릇푸릇하게 인생이 번성하게 될 것을 확신했던 거예요. 말 그대로 이 감람나무는 사철나무과에 속한 나무로서 하나님께서 항상 푸르게 그렇게 자라게 하셨습니다. 푸른 감람나무는 여기 이 사막 지역이잖아요. 이 황무한 지역에서 잘 자라므로 실현 중에 낙심치 않고 굳건히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같은 나무라도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나무는 주인의 관리를 잘 받습니다. 푸르고 싱싱하고 위풍당당합니다. 우리 다른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우리 교회 딱 들어오시면요, 앞에 있는 우리 꽃나무들과 꽃들을 보면서 야, 목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잘 가꾸셨어 이러더라고요. 그 제가 뭐라 할게요? 제 얼굴을 보세요. 제가 저걸 잘 가꿀 사람인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관리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도록 항상 푸르듯 우리가 사는 믿음 생활이 변함없이 푸르게 우리를 도우시고 살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가끔 가다가 보면 막 그 믿음이 식었다, 시들었다. 막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냉랭해진 믿음, 무기력한 믿음, 있어라 마나한 믿음 생활을 떨쳐내고 이제 감람나무 같이 항상 푸르게 항상 싱싱한 인생의 남은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힘든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같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도망다니는 때도 있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위로가 없어요. 오히려 공격만 있어요. 나는 평생토록 그 사람들을 세우려고 하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나를 비난하고 공격해오는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그런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번성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이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영적인 성장이잖아요.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확신을 잃지 않는 사람, 그런 강한 사람으로 주님은 우리를 키워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태영 박사님 혹시 아시죠? 유태영 박사님이 나는 언제까지나 꿈꾸는 청년이고 싶다라는 책을 썼어요. 언제 쓴지 아세요? 그분이 36년생이니까 지금 만 88세예요. 만 88세. 90이 다 된 노인인데요. 그분이 이 책은요, 75세 썼어요. 근데 이분은요, 하나님을 처음 믿게 된 것이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진짜 영원한 청년이었어요. 두메산골에 찢어지게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전부 다 자기 형제들은 다 무학이에요. 그런데 당신 혼자만 국민학교를 졸업한 거예요. 나중에는 기적적으로 유학을 보내주시고 조국의 부름을 받아서 새마을운동의 초대 담당자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새마을운동을 추진하게 된 장본인입니다. 장애가 있습니다. 그분은. 그런 평생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꿈을 꾸면서 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생각도 젊고 믿음도 젊고 푸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믿음이 진짜 젊고 푸른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보면 우리 실버 교회 회원들이 많아요. 지난주에 우리 그 동의보감촌에 가서 우리 발만 담그는 걸 뭐라 그러죠, 장님? 조교 가셨는데 제가 24분을 결제했어요. 우리 실버 회원들이 그 가신 분만 24분이에요. 그럼 회원들이 지금 약 30명이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어르신들 만나면 내가 늙었다, 나는 힘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 다윗은 뭐라 그래요? 죽을 위기에서 지금 있는 그 당신의 모습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전파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는 85세로 돼 지금도 젊을 때와 변함없이 내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명령만 주십시오. 내가 그 산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바라는 소원이 우리 실버 교회가 복음 전거 선교에 앞장서고 봉사에 앞장서고 기도에 앞장서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감람나무는요,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으로 이 감람나무를 가장 가치 있고 보배롭게 여기셔서 보호하시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8절 다시 한 번 더 보십시다. 8절 시작. 나는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에서 이 감람나무가 가장 존귀한 나무 중에 하나로 여겨집니다. 문헌에 보시면 이 감람나무 수명이 굉장히 깁니다. 인내력과 번식력이 강해서 물이 없는 자갈 틈이나 바위 틈새에서 잘 자란다고 합니다. 가뭄에도 적응력이 아주 강해서 이슬만 먹고 견딜 수 있는 것이 이 감람나무의 특징인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충분한 강수량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감람나무가 그렇게 번성하며 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강수량이 보통 500, 600mm의 비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 장마만 하더라도 뭐 하루에 120mm 이래 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감람나무는 1년에 100mm 내지 200mm의 수량만 있어도 이 나무는 자란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헐몬산의 이슬이 바람에 밀려서 이렇게 날아올 때 이스라엘 전역에 이렇게 보슬비같이 다 내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감람나무가 산지 높은 곳에 있으면서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팽개쳐 놓아도 이 감람나무는 하나님께서 길러주시고 수명이 얼마나 긴지 수백 년 혹은 수천 년이 지나도 더욱 번성하고 청청하고 그 푸르름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사진을 안 보내드렸네. 한번 찾아서 여러분 그 방송실에 좀 준비 좀 해주세요. 감람나무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보시면 2000년이 더 된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나무 둘레가 얼마나 큰지 우리 어른 팔로 2-3번 이상은 감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2-3명이서 이렇게 이 정도로 굵은 거예요. 제가 이거 가본 사람한테 확인했다 아닙니까? 우리 부목사님에게 제가 확인했어요. 맞나 이러니까 맞대요. 그렇게 생겼대요. 뭐 보니까 그냥 좀 키는 나지막한 느티나무 같이 생겼어요. 큰 느티나무 같이. 사람들의 생각에 이 나무들은 그렇게 늙은 나무들, 오래된 나무들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있었던 그런 나무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요, 겟세마네라는 그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소를 방문하잖아요. 겟세마네 뜻이 뭐예요? 기름을 짜다라는 뜻이에요. 기름을 짜다. 이런 지명처럼 곳곳에 감람나무가 많은 거예요. 그 감람나무가 아까 무슨 올리브유가 이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거예요. 감람나무는 그 존재만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요긴한 생활 속에 도구로 사용되어졌는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진에 보는 것처럼 그 모습과 유형 자체만 보아도 정말 보배롭고 가치 있게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이 사막에서 키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 감람나무 같다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감람나무는요, 재질이 얼마나 단단한지 최근에 예루살렘에 십자가 형틀이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저도 그건 확신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형틀이 예수님의 십자가 형틀이라는 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십자가 형틀로 사용되어지던 것들이 이 감람나무가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매우 단단하니까.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도 감람나무였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성지순례 가면요, 나무 십자가들을 많이 구입해 옵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왔어요. 제가 이 십자가를 차고 왔어요. 이 십자가 선교사님이 저한테 주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감람나무 십자가래요. 나중에 오늘 우리 파송 받으시는 허인섭 선교사님께 제가 이게 선물로 걸어드릴까 싶습니다. 좋아할 건 없고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듯이 선교지 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지극정성으로 돌보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인 거예요. 우리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초 좋아하고 관상목을 키우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정성을 기울이는지 모릅니다. 아침 햇살이 잘 비치는 곳에 화분을 놓았다가 낮에 해가 또 이동을 하면 그 화분을 옮겨놓고,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겨울 되면 안에 들렸다가 또 밖에 냈다가 비가 오면 또 밖에 냈다가 비 맞고 나면 또 들어오고, 얼마나 정성을 기울이는지 몰라요.
똑같은 나무라 할지라도 누구의 집에 있느냐에 따라서 화초가 잘 자라고 꽃이 잘 자라고 열매가 맺는 것이 틀린 거예요. 제가 항상 비교해서 말하잖아요. 여러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 집은요 감나무가 열매가 얼마나 많죠. 근데 저 집은요 영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관리입니다. 관리. 딴 거 없습니다. 여기는요 수시로 약을 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막 문을 닫잖아요. 약을 치고 관리하고 전지하고 합니다. 근데 우리 저쪽 편에 있는 이 밭은 조금 관리가 좀 부실한 것 같아요. 그래 보면 가을에 감을 딸 때도 좀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싱싱히 살아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이렇게 예쁘게 옷 입고 화장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나와서 주님을 찬송하고 우리가 여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에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키신 거 보호하심 그 열매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가치 있게 돌보시고 사랑하신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그 품 안에 거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뭐 하루 그렇게 내리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 맺는 것이 지속되어지는데 물론 열매 맺는 시간은 좀 걸린대요. 이 감람나무는 열매를 맺으려면 최소 10년이래요. 보통 한 14년 정도 되면 그때부터 열매를 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2000년을 딴다 했잖아요. 2000년. 뭐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그거는 우리가 지켜보고 연구해 봐야 되는 일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지속적으로 그 열매를 수확한다는 거예요. 감나무는 얼마 만에 오늘 우리 홍순대 집사님 어디 가셨노? 제가 여쭤보려 했더니 감나무는 보통 몇 년 만에 보통 3년, 예, 3년. 보통 과실나무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감람나무는 최소 10년이 돼야 된대요. 그런데 그 시기 이상만 지나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맺힌다고 합니다. 그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수명이 다하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중간에 누가 베어버리지 않는 이상은 수천 년 동안 열매를 계속 내는 것이 감람나무의 특징인 거예요. 다윗이 이 감람나무 같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윗도요 고생하면서 다윗이 왕이 되었잖아요. 일찍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늦게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영원한 왕 그리스도가 이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난 거예요. 주의 성도 앞에 주의 선하신 이름을 영원히 사모하겠다는 다윗의 고백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편 121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아멘.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보배롭고 가치 있게 여기셔서 그런 존재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보호하며 이처럼 장수하며 강건하며 쓸모있고 생명력 있게 우리의 인생들을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도액과 같은 이 악인들을 향하여서 뿌리째 뽑힌 그 악인의 인생이라 표현하면서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그런 의인의 인생으로 우리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보호를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열매가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배롭고 가치 있게 그들을 여기셔서 이 감람나무는 그 번제 뭐랄까요?
번제 드리려면 불을 떼잖아요. 불을 떼는 나무로 사용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그 감람나무를 베지 말라고 그랬어요. 감람나무 같은 과일나무들을 무기를 만들거나 어떤 성벽을 지을 때 쓰는 나무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20장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성읍을 쳐서 점령할 때도 도끼를 둘러서 그곳에 나무를 찍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희의 먹을 것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로 만든, 특별히 감람나무를 지칭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람나무는 기름을 짜내는 것입니다. 세계 5대 장수식품 중에서 이 올리브유가 들어갑니다. 100세에 가깝도록 장수한 어느 기업의 회장에게 장수 비결을 물었더니 올리브유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공식 기록으로 122세를 산 세계 최장수였던 프랑스의 잔느 깔망 여사가 올리브유를 많이 먹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지중해 사람들이 이 올리브유를 먹고 장수한다고 합니다. 이 감람유와 이 감람나무 열매는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더욱 보배롭고 가치 있게 여긴다는 다윗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화목으로도 사용되지 않았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고 보배롭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늙었다고, 은퇴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직분이 있건 없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집의 사환입니다. 주의 종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맡기신 것을 위해서 사는 예수님 짤이지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보면 말을 하다가 아이고 내가 죽지 못해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막 진짜 무너져 내려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동산에 심으신 감람나무입니다. 여러분, 우린 가오가 좀 있지 않습니까? 존재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우리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주릉주릉 달리는 그런 인생길, 그런 의미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8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십시다. 다윗이 나를 푸른 감람나무로 세워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한다고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에 있기 때문에 내가 푸른 감람나무로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영원히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 곳에나 심겨진 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입니다. 의지한다는 것은요, 믿는다는 거예요. 믿고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그 자리를 지킨다는 말이에요. 아이가 길을 잃으면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쉽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엄마가. 그런데 울면서 여기저기 다니기 때문에 아이들의 걸어가는 속도가 여러분 어른보다 느리다 생각하죠. 눈 깜짝할 새에 100m, 200m를 가버립니다. 흔들리는 그릇에는 아무것도 담지 못하는 거예요. 모래 위에는 아무것도 지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우리의 인생에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떨었다면 골리앗을 물리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손이 떨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손을 떠난 물맷돌이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푸른 감람나무 같은 그 의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최종 승리를 확신하고 요동치 마시기 바랍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만을 영원히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하고 한번 정리할까 합니다.
우리 손자가 우리 집에만 오면 굳이 잠을 안 자려고 그래요. 얼마나 버티는지 몰라요. 눈이 막 이렇게 쌍꺼풀이 맺히면서 막 잠이 오는데도 안 자려고 얼마나 버티는지 몰라요. 잠이 오니까 계속 먹을 걸 찾는 거예요. 먹을 걸 찾는다는 말은 먹을 걸 주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냥 무조건 달래요. 때를 쓰고. 그리고 꼭 보면 저희 집에 오면 하는 행동이 있어요. 소파 위에 올라갑니다. 소파 위에 올라가는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벽에 기대어 있으면 저를 디딤돌 삼아서 막 뛰어 올라가요. 올라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둘, 셋 이럽니다. 뭐 하는 건지 아세요? 예. 네. 아, 이놈이요. 진짜 혼을 내려고 해도 혼을 낼 수가 없어요. 어쨌든 둘, 셋 하는데 내가 이렇게 안 본 척해요. 그러면 눈치를 가만히 보고 있다가 눈동자만 살짝 돌아가면 자기 눈과 마주치면 바로 뛰어내려요. 우리 어른들 말대로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그 아이는 다른 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자기를 받아줄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의지한다는 말은 바로 그런 거예요. 살다 보면 가끔씩 하나님이 느리고 더디고 무뚝뚝한 분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은 별로 다급해하지 않고 행동하시지도 않고 자신에게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기력하게 가만히 침묵하시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세상의 흐름을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아무 일 하지 않는 것 같으면서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 아닙니까? 그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듯이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진짜입니다. 지금도 지구가 빠른 속도로 자전거 공전을 거듭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못 느끼잖아요. 우리 눈에는 그냥 해가 지구를 돌면서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해가 없으면요, 지구는요,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파멸됩니다. 끝납니다, 그냥. 해가 없으니까 당연히 얼어서 터져버리겠죠. 그리고 그 해와 태양과 우리 지구가 가깝지도 않습니다. 조금만 더 가까우면 전부 다 타 죽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구가 계속 돌고 있는데 태양이 가까이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지구가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우리 인생은 즉시 끝납니다. 다윗이 그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늘 돌과 같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악인의 틈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푸른 감람나무 같이 나를 그렇게 키워내시고 가장 보배롭고 가치 있는 존재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통하여서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그렇게 하면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9절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시작.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을 내가 참 너무 일상적이고 평범하면서도 자 보세요.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푸른 감람나무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언제나 항상 푸르고 건강하고 생명력 있게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보배로운 존재로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십니다. 이것을 행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신 주님을 영원히 감사하고 그 주의 이름이 선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의 성도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사모한다는 것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허무하고 질질 끌려가며 세상의 컨트롤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의 컨트롤을 받으면서 세상과 환경을 컨트롤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위풍당당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풍당당,
이 여러분 한자를 한번 보십시오. 위는 위험이란 뜻입니다. 위험이 있다. 풍은 뭐예요? 바람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당연하게 풍겨 나온단 말이에요. 바람이 불듯이 자연스럽게 그 위험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당은 집당자입니다. 또 당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위험이 풍겨나는 것이 그냥 한순간, 그 순간만 풍겨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삶의 집에서도, 우리 직장의 삶에서도, 우리의 남은 인생길에도 이러한 당당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푸른 감람나무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모두 더위에 기죽지 말고 여전히 기도하고 찬송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우리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85장 찬송 드리면서